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황제 숭배, 알리바바 마술램프 속 진위를 통해 보는 믿음의 실체. 황제 숭배, 알리바바 마술램프 속 진위를 통해 보는 믿음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을 이제 살펴나가게 됩니다. 일단 창세기부터 여러분 여기 계시록까지 꾸준히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자, 꾸준히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성경의 전체 구조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성경을 살피는 방법들도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꾸준한 역사를 따라 전체를 보는 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도가 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동안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살아왔던 그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고, 그 대신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생기는 이 가치관들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보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의 역사를 차분히 살펴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로 우리를 서서히 물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 말씀 요약 결단 용지 끝에 4번, 5번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그 가치를 깨뜨리고 바른 걸 심어가는 그런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말씀의 가치로, 이렇게 치환시켜야죠. 우리 다 쓸데없는 건 내보내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심어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가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우리 셀 가족 속에서 함께 나누고 다시 서로가 컨펌 받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벌써 우리가 3년 반 넘게 지금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를 살펴왔는데, 이번 이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끝까지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때로 이제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살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거는요, 보면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로에 대한 진정한 큰 그림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계시록을 통해서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것을 배울 때 뭐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계시록을 통해 전체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13번에 걸쳐서 이 계시록을 살펴갈 건데, 차분히 이 계시록을 살펴가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환란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른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른 종말론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의 끝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간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의 끝,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대할 때도 어떤 길을 그 안에서 택해야 되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만약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 그럼 쉽게 길을 바꾸고 결국 목적이 없이 표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고 해도 결국 그 끝,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 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자, 계시록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봐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동안 요한의 서신서를 비롯한 이 후기 사도 시대의 성경들, 그러니까 일반 서신서들을 다루면서 이미 지금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역사적 상황을 살펴왔고 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살피는 요한계시록도 그 시대의 상황이니까 특별히 다르지 않고 또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는 일단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였죠. 물론 그때 동양에는 중국이라든가 인도가 있었지만 이 성경과 관련된 지중해의 판도를 놓고 말할 때는 지중해의 동서남북 모두를 로마가 거의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세계관과 저들의 문화와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 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경멸했던 이유는 기독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신이다라고 주장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황제를 신이라고 막 모시는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숭배하는 신으로 떠받드는 그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땐 경멸스러운 범죄자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 촌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인간을 신격화할 때 황제와 같은 엄청난 이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신격화했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적어도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들에게 부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도는 돼야 신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로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평범하다 못해 시골 촌뜨기 같은 예수를 평화의 왕이다,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렇게 부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로마의 종교 문화 또 저들의 세계관과 그 사회 보편적 가치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 시대 이제 황제 숭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적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로마 국가 종교의 한 핵심이 됩니다. 이 황제 숭배가.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기 전이라 로마의 신들에 대한 충성은요, 로마 자체에 대한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사실상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그때부터 국가 종교의 하나로 싹트기 시작했죠.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 나오는 명칭으로는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였죠. 그 라이벌이었던 안토니우스와의 이 로마 통치권으로 인해서 내전을 벌였을 때 승리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질서가 회복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비상시였기 때문에 온 나라가 그에게 주었던 그 힘들, 군사력, 정치 결정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뭘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원로원과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리는 굉장히 겸손한 일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런 황제의 행동 때문에 원로원은 감사의 의미로 그 사람에게 존엄자라는 뜻의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명칭을 칭호를 수여한 겁니다. 이 황제 숭배는 원래 이 동방의 헬라 왕국의 이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세운 제국에서 대대로 행해진 황제 숭배 제도에서 발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리스 지역을 정복한 이 로마 장군들이 자기들이 점령한 헬라 지역의 그 현지인들로부터 그런 전통에 따라 동일하게 자기를 신처럼 숭상하는 이거를 이제 받았던 거죠. 이건 원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동방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전통적인 이 페르시아의 신성 군주 개념이었는데 이걸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신격화한 거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로마가 그 헬라가 통치하던 지역을 정복하면서 왕은 마치 축복을 나눠줄 어떤 힘을 가진 신처럼 여기는 그 그리스 관습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정복한 로마 장군들이 헬라 지역 현지인들로부터 그런 동일한 숭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을 숭배하는 것은 거부했었었는데 헬라 정복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처음 이제 황제 숭배 제도들이 고개를 든 겁니다. 로마 원로원이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으로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군사, 정치 결정권을 원로원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에게 엑솔티드, 그러니까 숭고하다, 경외할 만한 존엄자다 이런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런 숭배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존엄자,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인간들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어떤 신의 경지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암시인 거죠.
옥타비아누스는 40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독자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그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굉장히 수고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AD 14년 죽었을 때 원로는 그렇게 이제 죽은 황제에게 신이다라고 이런 지위를 부여하게 됐던 거죠. 소아시아에 자리한 프리에네라고 하는 그 연감 비문을 보면 주로 황제의 인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번영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나타남으로 선조들의 희망이 이루어졌다. 그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의 모든 선행자를 능가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도 없다. 황제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었다. 이 기쁜 소식은 황제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는 낱말은 황제를 공경하는 어떤 본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황제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었고 이 탄생으로 세상이 새로워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를 말하면서 칭송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종교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로마 자체 안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좀 태도를 취했지만 동방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막 띄울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국의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열망하고 환호하는 황제를 이 구세주로 만들어내는 이 이념보다 더 효과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이 다른 민족, 다른 이 종족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 종교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아무 종교나 되는 게 아니니 자기가 이제 이 황제가 신이 돼서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어떤 결속력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고조된 이 분위기는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진 못했어요. 뭐 그다음에 칼리굴라나 뭐 네로 같은 이런 이상한 이 황제들이 나타나면서 저들이 만들어낸 황제 구세주의 어떤 그 개념을 굉장히 흔들리게 했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황제 숭배는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볼 때는 그런 자기들의 도구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황제가 원로원에 의해서 파문당하지 않거나 또 로마 전통을 무시하면서 생존 기간 중에 자기 스스로 뭐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 이렇지 않는 한에는 보통 황제가 죽으면 원로원이 나서서 그냥 신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반대로 인기 없었던 티비리우스 황제, 2대 황제거든요, 로마에. 이 사람은 신의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대 황제였던 칼리굴라도 그랬고 5대 황제였던 네로도 그랬고 또 11대 우리가 지금 살피는 11대 황제 도미티안도 신의 경지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들 모두 로마인들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여러 숭배 조건을 스스로 막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걸 서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무리 황제 자신이 뭐 세계에 권세를 줬다고 해도 살아있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섬겨라라고 하는 이런 짓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와 부딪히기 마련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로와 도미티안의 경우는 그들이 범한 이 잘못 때문에 결국 원로원에서 공식적인 유죄 선고까지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 말살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서 거의 없어지는 일, 이것까지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황제 숭배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이 점령 지역, 특히 이제 헬라권 지방에서 더 발전을 하는데 과거 헬라 세계의 전통이기도 했고 일종의 아부와 같이 황제 숭배의 신전을 지어서 황제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결과들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지역 통치자들이요 더 앞장서서 황제 숭배에 열을 냈던 거죠. 그래서 황제가 인정하는 신전을 갖는 거는 신전이 위치한 도시와 그 지역이 아주 명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 안에서도 자기들이 유치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겠다. 도시마다 신전 건립 경쟁이 굉장히 심했죠. 자기 도시의 발전을 바라는 각 지역의 통치자들과 의원들이 앞다투어서 로마 황제에게 열렬한 충성을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 지역 곳곳에 통치자와 관리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이 황제 숭배 정책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정책에 반대하고 힘을 모으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반역으로 몰아버리고 공격을 했던 거죠. 자, 이런 배경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근거가 됩니다. 계시록에 언급된 그 7교회 중 3개 도시, 뭐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같은데 이 지역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지역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위기니 참으로 심각한 이 핍박과 박해의 그런 현장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시기에 사도 요한은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황제 숭배는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황제에게 경배드릴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에게 필연적으로 그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지역 통치자와 충돌이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로마 권세의 최고층과 충돌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황제 숭배 문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아주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됐는데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이후에 그 혼란기가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세 명의 혼란기를 겪어내면서 황제가 됐던 베스파시안 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AD 69년, 그러니까 플라비안 왕조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티투스였고 티투스의 그 동생이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였거든요. 근데 이 베스파시안 황제는 자기 왕조를 좀 견고하게 세워놓던 방법으로 각주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황제 숭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의 첫아들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티투스 같은 경우는 황제가 됐어도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차남이었던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황제가 된 후 15년간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 로마의 역사가들은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를 어떻게 평가하냐? 자신의 신격과에 집착하고 고집했던 독재 군주다라고 묘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주이자 신, Lord and God이라고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고 그러죠. 이런 칭호는 요한복음서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같은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인간이 스스로 높이면서 로마의 그 카피톨 언덕에 있는 주피터 입상을요 자기 흉상으로 바꾸어 놓게 했고요. 옥좌는 신들의 자리로 여겨져서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신의 어머니다라고 선포하게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하늘의 여왕의 왕호를 지니고 관을 쓴 채 모든 제신들의 신좌에 앉아있는 여신 데메테르 또는 카벨레 이런 모습으로 주화까지 새겨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가 통치하는 시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최악의 시간이었을 건데 그의 마지막 그 통치 4년 정도 AD 93년에서 96년 아주 거의 극단으로 흘러갈 정도로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에게 굉장히 극심한 핍박이 가해졌던 겁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이 배경들을 볼 때 결국 자기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존재에 대한 아부와 칭찬의 뿌리를 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황제가 뭐 자기가 나서서 나쁘끄럽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몇몇 바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누구 다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하나 생기니 그 왕의 권세를 얻어먹으려는 아첨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걸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뭔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최고의 자리로 막 올려서 관칭송을 하고 아부를 했던 겁니다. 더불어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칭송과 더불어 거대한 힘을 자랑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듯 착각하고 칭송하는 자들의 입맛에 맞기 위해 또 노력을 하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문제로 삐딱선을 타면 이제 자기가 정말 신인 양 착각을 하고 섬김을 위해 주어진 이 권력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남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욕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사탄도 결국 무너진 거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계시록이라는 편지가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 시기의 분위기였다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어떤 핍박과 어떤 사람들의 욕심과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이 좀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유혹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와 같이 그런 황제와 권세의 권력을 가지고 뭐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지만 과연 그렇다면 어떤 게 그걸 하고 있는가 되돌아올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마치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황제라는 인간을 극진히 칭송하고 높여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한한 권력과 권세를 주는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알리바바의 이야기에 나오는 마술램프 속의 그 요정 지니처럼 힘과 능력은 그 괴물 지니에게 있지만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회의 구조가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이 결탁돼서 자신에게 이익을 남기기 위한 머리싸움들. 그것도 정당한 땀을 흘리고 받는 그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적당한 땀을 흘리고 과다한 대가를 순식간에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욕심들이 뒤엉켜서 오늘날의 모든 경제 구조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도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업에 돈이 많이 생기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 아래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엄청난 편싸움, 악귀다툼들이 항상 있는 거죠. 챗GPT도 그거 아닙니까? 원래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지금 샘 알트만인가 그 사람이 지금 결국은 그렇게 이제 자기의 재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한 힘과 권력, 돈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똑똑한 머리로 고차원적인 범죄, 들키지 않을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권세에 집착하는 욕심 속으로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집단적으로 깊이 빠져든다면 사도 요한의 그 생애 말년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전체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듯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집단적 욕심의 결과로 적그리스도라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돈만 준다면 뭐든지 하는 거죠. 돈만 많이 주면. 자신들의 욕심을 실컷 채워주기만 하면 누구라도 좋다. 어떤 식으로라도 좋다.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를 만족해 하고 내 배를 채우면 된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집단 욕심에 빠져들면 나라와 정부가 나서서 경찰들이 나서서 우리가 믿는 것을 강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까지 통제하고 강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 어때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아주 고립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잡아다가 고문하고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도 북한이나 이 모슬렘권에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이 마음을 그 성경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힘차게 우리가 외치고 알리고 증인으로 전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기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으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라는 애매한 도구를 통해 기도하고 치성드리는 삶을 사는 미신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환경은 욕심이라는 자기 만족에 집단적으로 취할 때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서 온전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종교화되고 황제 숭배처럼 되고 마술램프 속의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진정한 말씀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